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그 당시에 그 어둠과 혼탁함과 그리고 종교적인 많은 어떤 세속주의와 이 혼합주의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예수,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5가지 종교교육자들의 강령 가운데 특별히 오직 은혜, 은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할 때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들 수가 있죠.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매 삶 가운데 돌아보면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과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록 그들이 연약했지만 강하게 쓰임받았고 평범했지만 비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육안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막 특별히 자기 자신들이 내세울 정도의 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죠. 쫓기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난하고 쫓기면 이미 생활 자체가 궁핍하니까 경제적인 약자의 서름이 있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에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많이 탈진되고 번아웃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각자 그 입에서 갈라지는 그 혀와 같은 그 불 같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게 쓰임받은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약했지만, 그러나 평범했지만 비범하게 약했지만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은혜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이런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능력 있게 쓰임받은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은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언어가 은혜거든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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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 입에서 이 은혜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니. 여기서 내가 나 된 것,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는데, 이 말씀은 이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이전에 그 삶을 이렇게 한번 회고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삶과 비교했을 때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 과거의 그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자기 욕심이 강했고 자기 열정이 강했고 자기 자랑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했지만 구원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이 바울이 가장 감격했던 것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그 수없이 많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제3의 은혜를 바울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 또는 구원받은 것 또는 삶에 대해서도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때에도 사실은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연단의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길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참 좋은 신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고난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몸속에 있다. 어떤 느낌일까요? 몸속에 있다.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가 많은 나무 사이로 싹 지나다가 살짝 그 가시 하나가 몸속에 박혔다. 또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우리 고모께서 포도원 그 과수원을 했거든요. 이 포도원 과수원 할 때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 막 포도나무에 그 가지에 막 뾰족뾰족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가시 같은 게. 그게 살짝 그냥 스킨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이 가시가 몸에 들어가 있으면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숨 쉬어도 아파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뺄 때까지 굉장히 아픈데, 정확히 성경은 바울이 그 몸속에 있는 그 가시가 어떤 유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냐면 그 가시가 지금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로 표현할 정도로 괴로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똑같은 기도지만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간절할까요? 어떤 기도가 간절하고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보실까요? 같은 기도지만은 평범한 기도는 이 가시를 가진 사람의 그 기도와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기도 훈련을 많이 받고 평상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그래도 낫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내가 평범한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속에 가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 기도는 굉장히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이 육체 가시를 좀 빼내주세요. 이 기도는요 진짜 생명을 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진짜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몸에서부터 사무치면서 가슴에서부터 막 속으로 올라오는 이 탄식의 이 기도를 그 깊은 그 가시에 찔려보지 않고 그 가시를 몸속에 가지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를 표현할,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라도 예를 들어서 한나가 드린 그 기도는 이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막 술에 취한 여자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 한나의 그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듯이 똑같은 기도지만 이 가시의 기도는 진짜 특별한 기도예요. 근데 이 가시의 이 기도를 놓고 바울 같은 그런 참 능력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을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들려주셨냐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에게 너희 가시 그냥 안고 살아라. 그냥 이 가시 내 몸속에 있는 대로 살아라. 이걸 은혜로 여기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은혜가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은혜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일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 때 여기에 또 하나님 또 뜻이 있겠지 하고 계속해서 내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함을 저는 바울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또 2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시를 심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이 가시는 마치 바울을 붙들어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 때문에 그걸 고난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염려해야 돼요. 내가 가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복음서 하면 로마서를 꼽게 되죠. 이 로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썼던 최고의 복음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최고의 복음서신데, 이 로마서가 복음서라는 것은 그 로마서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이끈지 몰라요. 이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쓸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쓴 줄 압니까? 로마서 1장 읽어보면요, 이 1장이 바울이 인사한 것 빼고는 전부 죄의 목록들을 막 다 집어넣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죄의 목록들을 마치 로마서 1장에다 다 펼쳐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에 많은 메뉴가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막 수많은 그 메뉴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재고, 이것도 재고, 이것도 재고, 이것도 전부 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3장까지 이어지다가 로마서 3장 10절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니까 의인이지, 로마서 1장과 2장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죄들을 규정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많은 죄들을 짓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죄악에서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죄악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주여, 이 죄악 속에서 나를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로마서 1장과 2장을 놓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는 것도 죄 많은 것들을 다 목록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거기에 보호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나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가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굉장히 마음 상할 것 같죠. 근데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안에 기도가 안 나오겠죠.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해주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말은 내가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약한 것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연단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한 번에 큰 죄를 짓는 경우는 없어요. 작은 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대범해지는 겁니다. 대범해지면 그 대범함이 나중에 큰 죄를 짓고도 의식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 목록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죄 가운데 나를 홀려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부모의 이 구속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막 그 간섭을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부모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이 죄와 유혹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격기를 갈 때 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엎드려뜨려서 넘어지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죄 가운데서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 없이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혹시 나에 대해서 버렸나?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고난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적어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놓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고 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상기시키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맞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맞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바울만큼 수고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진짜 열정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깊은 이야기는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수고한 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고,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은혜고, 수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이 은혜고, 그걸 감사한 겁니다. 이런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3장 27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수고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우리가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가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이것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한 일,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전에 진짜 자랑이 많았거든요. 학문적인 자랑, 그 다음에 어떤 집안적인 배경 자랑, 그리고 자기 열정이 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해 보니까 이건 진짜 배설물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 수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만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말은 치신다는 거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재료를 갖다 흙으로 쓰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쓰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만큼 세워지고 이만큼 오게 되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일들을 놓고 보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흙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자세로, 그 겸손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힘에서 나온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흙된 인생이잖아요. 이런 이 겸손함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난 날까지 이 겸손함을 유지함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자랑도 하지 않네,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겸손하네,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 장소가 이 빌립보스잖아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감옥은 지금 감옥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감옥은 전부 동굴이거든요. 햇빛도 차단되고 막 칙칙하고 어둡고 습하고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도저히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내가 고난을 받든 내가 복음을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겠다. 이 기쁨이 이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이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었고, 그의 삶이 앞에서 켈빈의 5대 강령을 말한 것처럼 오직 은혜의 삶, 오직 믿음의 삶, 오직 성경의 삶, 이런 이 삶을 그가 살아들일 때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기뻐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며, 또는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을 통해 나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나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 감사주일을 맞을 때마다 늘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명하셨을까? 맥주감사절, 오순절,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왜 이런 감사절을 정하셨을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이를 감사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라.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또 있죠,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감사합니다. 또 있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구약성경에 보면 이 감사와 관련된 그 말씀을 보면 너의 감사는 반드시 너의 감사가 되면 안 되고, 이 감사가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 속에서 수많은 은혜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전부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특징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건 한두 가지가 은혜가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수많은 은혜,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 이런 은혜들을 놓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보답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흘려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 뉴스에서 잠깐이지만 참 저를 갖다가 좀 자극시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7월 1일 날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취임식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 대신에
사회약자들을 찾아다닌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참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구나. 정치인들의 좀 수준이 높아졌구나.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구나. 그것이 보여주기 행사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기후변화로 어렵죠. 각종 또 이렇게 재난으로 어렵죠.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들 다 오르면서 어렵죠. 그런 그 가운데 이 뭔가 사회 약자들과 함께 4년 동안 내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초심이고 설령 그것이 보여주기 싫어야 할지라도 참 출발점이 그래도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참 괜찮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세상 사람들도 저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뭔가 시작할 때 저렇게 초심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사회약자와 그늘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이고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특별히 절기를 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바로 그런 지침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침이 전부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이렇게 도우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그 구제 내역들을 쭉 한번 보게 되었어요. 영광교회가 구제 내역을 쭉 보면서 갑자기 저의 눈이 딱 멈춰진 장면이 있어요. 영광교회는 진짜 선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고 제가 자랑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참 선교와 구제 열매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제 일지를 쭉 보다가 2016년에서 딱 저의 눈이 스톱한 사건이 있어요. 참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데 그때 참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여학생들 가운데 초등 여학생, 중등 여학생, 고등 여학생이 이 경제적인 이 삶이 어려워서 여성용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뭐 신발, 깔창, 신문지 등을 사용한다는 도무지 현대사에서 믿기도 어렵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게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여수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목사님이 찾아다니고 또 전도사님이 찾아다니고 보니까 여수에도 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여성용품을 쓰지 못하는 이런 그 청소년 여학생들이 뭐 돌산 쪽에도 많이 있고 화양면 쪽에도 많이 있고 율촌 쪽에도 많이 있고 여수에서도 서시장 쪽을 중심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제부에서 긴급으로 해서 그 많은 여성 물품들을 사다가 날라줬잖아요. 이때 이 박스 하나에 이 여성용품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이 분량을 여수시에다 많이 그때 막 뿌렸거든요. 근데 그때 뿌린 게 이게 참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진짜 선한 동기고 그냥 겨자씨 같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수시에 알려지고 또 이게 또 언론을 또 타게 되고 나중에 또 여천 공단에 있는 또 이렇게 기업에서 또 이걸 또 맡아주고 지금은 이제 뭐 시에서 하고 또 기업에서 하고 하니까 이제 영광교회가 뒤로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2, 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고 편지를 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찾아와서 고맙다고 이 우리 아이들이 딸들이 정말 영광교회 때문에 참 이렇게 편하게 고통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게 참 한동안 막 바람을 일으켰던 때가 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교회 막 구제부가 굉장히 막 힘이 많이 난 거예요. 막 학생들 막 교복도 그때 없는 사람들 막 사주기도 하고 병원비도 막 대납하기도 하고 나중에 막 이 임플란트를 끼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여수에 있는 모 치과병원 우리 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는데 수백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걸 교회가 하니까 영광교회가 50% 분담하면 50%는 우리 병원이 맡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임플란트를 끼워주고 또 치과 또 이렇게 치료 혜택을 또 주게 되는지 이 일이 막 많은 성도들의 막 자발적인 헌신에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금이라든지 모았던 이런 귀중품들을 막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여러분 영광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이런 선한 일들이 선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그늘진 곳에 있던 분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그 한숨과 탄식으로 가던 분들에게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것은, 오늘 영광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삶의 장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보답하든 기도로 보답하든 물질로 보답하든 시간으로 보답하든 헌신하든,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런 진짜 깊은 이 고백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가,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죽을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거룩한 일들이, 저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교회가 계속 흘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그 은혜 성도들이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힘입니다. 하나는 중력의 힘이고 하나는 은혜의 힘입니다. 중력의 법칙 또는 인력의 법칙, 은혜의 법칙, 은혜의 힘이에요. 중력의 법칙, 이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걸, 이 자기장 힘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자랑이 많아야 돼요. 모든 이 중력의 법칙은 전부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칙은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상대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법칙은 모든 것들을 밀어내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평안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력의 법칙은요,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계속 끌어당기니까 교회든 공동체든 국가든 기업이든 이게 전부 다 중력의 법칙으로, 인력의 법칙으로 이게 나를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남는 것은 분란과, 그리고 거기에는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법칙은 흘려보내는 거니까 내가 편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에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걸 삶으로 연결시키지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 것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난 내가, 흙으로 창조된 내가 오늘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이 감사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체험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죽고 내 육은 죽이고 영은 살고 주님은 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섬김이었고 나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모두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한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으로 감사할 수 있고, 재능을 필요로 한 사람은 재능을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감사할 수 있고,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은사를 도움으로써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주신 것이 나만의 것으로 누리면서
이것이 고유명사처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독특함이 또 다른 어떤 독특함에 누군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물질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재능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이번 이 감사주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 감사들을 고백하며 이 감사들을 우리가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재능으로 흘려보내고 우리의 감사가 또 우리가 기도로 흘려보내는 이런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으키셔서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은 주의 은혜라,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찬양 가사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있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